여러분이 포럼이라고 하는 데 가셔서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교육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뉴스나 시국 강연 들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건강교실에 가서 제가 하는 운동 생리학 정보를 들으셨다면 학술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설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가 아니면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때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들은 여지없이 우상을 섬기고 세속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 중에서 정말 다 죽는데 아담의 계보는 다 죽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의 계보 중에서 에녹의 유난히도 에녹의 세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5장 전체의 족복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그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여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오직 성경 중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교제, 즉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장소적 의미를 나타내는 물리적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지극히 경건한 생활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 5절 하반절에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뭐냐?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에녹의 승천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세상의 생활에서 영원한 생활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교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5절 상반절에 명확하게 증거했듯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요, 부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
하나님인 예수님은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긴 가졌습니다만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단 2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며 또 한 사람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가인의 후예들이 살던 시대였으므로 대단히 사악하고 난폭한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몇 년간? 300년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받고 나서도 단 3, 4개월도 못 지나 직분을 포기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은 팝송인데, 미국의 팝송 가운데 젊은이들의 쇠퇴를 풍자한 Nobody라는 노래가 유행될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똑같이 직역은 안 하지만은 그 노래 가사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가사를 지어봤어요.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Nobody.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조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없다는 겁니다. 이 nobody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신조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no people, no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의미도 삶의 목표도 따라서 삶의 가치도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풍자적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은 아담의 자손 중에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과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에녹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세속적이 돼서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을 통하여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누구라고 불렀다고?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살도록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당시 그곳에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의 후예가 공존하였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은 질투로 인하여 피를 나는 동생을 때려 죽일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는 매우 포악하고 범죄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당시 세상은 죄악이 관연한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존경심의 표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래놓고 몇 프로나 존경하세요? 에녹은 감히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을 놓고 행동으로 충성심과 존경심을 표함으로 성경에서 칭찬받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이 구별되고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의 서로 구별되는 세상을 이 말씀 속에서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영어 문자적인 뜻이 뭡니까? 그 말대로 정말 말 그대로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 말을 노아에 관해서나 또 미가서에 가면 6장 8절에서 미가와 같은 신앙의 인물에게만 적용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동행하는 삶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며 오직 그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러한 삶을 300년 동안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처럼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에서 에녹이 살았던 경건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적인 신념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믿는 신앙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또 한 번 인용하겠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라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 당시에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는 그 당시에는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중요하거나 아니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차별 없이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300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지만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특별히 남보다 다른 이상적인 조건, 우월한 조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에녹은 뭐 남보다 편안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살았겠죠. 아니에요. 예. 에녹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에녹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일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평범한 생활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특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에녹이 선포한 말씀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슬리는 말로서 대적까지 했으나 에녹은 끊임없이 주님의 초림과 심판의 날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누구 삼으셨다고요? 친구 삼으시고 피곤한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당신의 집으로 불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바쁜 일상생활을 핑계삼아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흩뜨러뜨리는 우리들에게 에녹의 신앙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고 자신이 믿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쁘죠. 힘들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에녹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에녹처럼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복을 받았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다른 묘사가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악한 당대의 사람의 죄를 책망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건한 삶으로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꾸짖는 마음, 꾸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삶이 누구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 말씀 전파의 삶을 살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그가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위해서 꾸준하게 말씀 전파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피곤한 체험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승천시키시고 역사를 통해 오고 가는 세대에 경건한 삶을 통하여 믿음을 제공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다는 말씀은 에녹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임종에 이르면 죽음과 맞서서 대항해보고 또 대항해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결국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에녹과 같이 참 생명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말씀 전파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과 장사 지냄과 다시 사심과 재림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셔서 모두 금메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경쟁은요 다 금, 은, 동으로 구별되고 차별이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메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에녹의 승천과 같은 들림을 받도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 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뭐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정적인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국으로 들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첫째,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둘째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세 번째,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서 우리 모두도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